오늘 신명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 자존심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명기는 계속해서 모세의 고별 설교이자 회상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 2장에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과 그리고 거기서 보낸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가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세일 땅을 중심으로 많이 방황하고 배회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제 북쪽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더불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곳 세일 땅에서 동쪽 편으로 해서 북쪽으로 갈 때 그 에서의 후예인 에서의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지나게 될 텐데 그 땅은 너희들한테 한 발자국도 안 줄 거다. 그러니까 그 땅을 지나갈 때 첫 번째 다투지 마라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거기서 뭘 빼앗거나 얻어먹거나 그러지 마라. 뭘 먹을 일이 있으면 정당하게 값을 주고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똑같은 내용이 한 번 더 이어집니다. 어디냐면 모압 족속의 땅에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 족속 역시 이스라엘의 피가 섞인 족속이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그 딸들 사이에서 자식을 낳아서 생겨난 부족이 모압 족속이란 말이죠. 모압과 암몬이 생겨났었는데 근데 그때 모압 족속 땅을 지나게 될 때 역시 롯의 기업으로 이 땅을 주었기 때문에 이 땅은 너희들에게 준 땅이 아니다. 그러니 거기서도 역시 싸우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그 말씀만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서운할 수 있거든요. 아니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니 뭐 우리 다른 그 혈족들에게는 기업을 땅으로 주시고 이렇게 주시고 저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니까 이거 니네 땅 아니니까 탐내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뭐 하라는 얘기인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7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다른 그 부족들에게 침범을 하지 않고 그들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그들과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 동안에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냥 내버려진 존재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비록 이스라엘의 군대가 오늘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나안의 땅을 거부한 주체가 정확하게 밝혀집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군대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은 다 군대였고 그렇게 해서 헤아려진 숫자가 60만 3,550명이라는 거 잘 아시죠? 근데 그들이 정탐을 갔다 와서 싸우기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겁을 내면서 가나안 땅을 거부했단 말이죠. 바로 그 사람들이 다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15절까지 말씀이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 아직 판단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였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만 말씀을 어저께 우리는 그건 읽었습니다. 그런 것을 미루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그래 너희들이 거부해서 가나안 땅은 못 간다. 왜? 가나안 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마치 천국과 같습니다. 천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심을 믿는 자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애들 찬양도 하잖아요. 돈 가지고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 있어도 못 가고 맘 착해도 못 가고 오직 뭐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애들 찬양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뭐냐면 못 간다였단 말이죠. 그러니 그들의 믿음의 열매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분, 이끌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비록 가나안 땅은 그들 스스로 거부해서 들어갈 수 없지만 광야에서 배회하고 있는 동안에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러낸 백성들인 거지.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7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불러낸 이상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그래서 비록 다른 민족들이 거하고 있는 기업의 땅에 들어가지 않아서 너희들이 기업이 없어서 이리저리로 헤매고 다닐지라도 너희를 먹이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와 동행하고 너희를 책임지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여기저기 가서 누구랑 찝쩍거리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뭐 달라고 구걸도 하지 말고 손 내밀지도 말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정당하게 가격을 주고 먹고. 왜? 곧 죽어도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곧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성도예요. 아니, 뭘 먹으면 얼마나 대단하게 먹고 벌면 또 뭘 얼마나 대단하게 벌길래 세상 살면서 그렇게 등치고 속이고 사기치고 뜯어먹고 왜 이러면서 사냐는 거죠. 이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면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좀 먹고 살겠다고 벌겠다고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속이지도 말고 찝쩍거리지도 말고 괜히 남의 똥 먹는 거에 흙 뿌리지 말고 성도답게 살아라.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지금 이 말씀 하시잖아요. 정당하게 땀 흘리고요, 정당하게 일하시고 정당하게 수고하고 그 수고의 대가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성도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존심은요, 목소리 키우는 게 자존심이 아니에요. 자존심은 소리 지르는 게 자존심이 아니고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신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갖는 게 자존심이에요. 세상아, 너희들이 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붙어서 빌붙어서 아부하고 뭐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 줄 아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나는 오늘 그 은혜를 의지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수고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기에 내가 오늘도 땀 흘리지 당신들한테 비굴하게 엎드리지도 않을 거며, 또한 내가 조금 더 먹겠다고 요번에도 보니까 부산에서 뭐 그 사기쳐갖고 400몇십억 그 한 사기범이 잡혔더만요. 도대체 400억 갖고 그 사람은 하루에 한 40끼 먹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도의 자존심은 그런 데 있습니다. 못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 드렸나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저희 아버님이 그 부동산 관계 일을 하시면서 잠시 고객의 돈을 우리 집에 맡겼어요. 근데 그 돈이 한 1억 정도 되는 돈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한 10억 정도 되는 크기일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 놓고 이분이 밤새 한 잠도 못 주무시는 걸 봤어요. 왜냐면 그때 저희가 단칸방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농 깊은 데 넣어놓고요, 혹여라도 도둑놈이 들을까봐 자다 말고 일어나서 문을 한 번 더 보고, 자다 말고 일어나서 누가 열은 흔적이 있나 없나 보고, 그리고 그게 예를 들어 농 열을 때 소리가 나야 된다고 스카치 테이프 붙여놓고 결국 뜬 눈으로 새다시피 하고 나가셨어요. 그 1억 때문에. 근데 제가 그때 속으로 차마 아버지한테 직접 들으라고 얘기했다가는 뒤통수 맞을 것 같아서 속으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나 같으면요 그 1억에 내 인생을 안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거 훔쳐갖고 도망가다가 그거 갖고 내가 겨우 1억에 내 인생을 평생 도망자로 범죄자로 살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어린 마음에 중학교 1학년짜리가 왜 그런 마음이 건방지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제 인생이 겨우 1억 같지는 않았어요. 몇십억 이상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이유로 그러는지 몰라요. 조금 건방진 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입니다. 겨우 세상에 몇 푼 가지고 우리의 인생과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몇 개 더 먹겠다고 남을 속이고 등치고 그리고 미워하고 싸우고 악의다툼하고, 이건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세워서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떠돌이지만, 그렇지만 너희들이 어디 가서 꾸지 말고 구걸하지 말고
손 내밀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필요하면 값주고 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 말씀 하시잖아요. 왜? 내가 지킬 거니까. 내가 책임질 거니까. 성도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한없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어쩌면 남들보다 뒤져 있는 사람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비록 우리들의 외형과 모습과 세상적 기준으로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누가 뭐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로서의 자존감을 잃지 않고 지켜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4끼 5끼 먹는 것도 아닌데 그 밥 3끼 먹는 것 좀 좋은 거 먹자고 남 앞에 비굴해지거나 속이거나 등치거나 아니면 구걸하거나 손 내밀거나 이것은 성도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정당하게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노력한 그 대가를 정당하게 보장받고 그리고 누구처럼 몇십억 몇백억으로 떵떵거리는 거 사는 것은 아니지만 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은 이미 그 자체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지키시는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죽지도 말게 하시고 남 앞에서 주눅들지도 말게 하시고 남 앞에서 비굴하거나 남 앞에서 손 내미는 우리들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을 의지하고 덤덤하게 아니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인도하심이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